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아멘. 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큰 절기, 가장 소중한 날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최고 명절인 줄 알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서 본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기념일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기독교의 최고 명절인 줄 아는데, 그것도 이제 유대교의 최대 명절이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은 아닙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최고 기념일, 최고의 날은 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사회로 가면 이 부활절은 휴가를 주는데 보름씩 주고 어떤 데는 20일씩 줘요. 많이 주는 데는 한 달까지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그렇게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부활절만큼은 가족들과 보내고 은혜롭게 보내고 성령 충만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는 거.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잘 알고 있지만 보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날이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영광의 소망이 부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장면, 부활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 중에 오늘 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장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은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네, 우리 앞에 띄워줄 테니까요. 네. 로마서 4장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신 이유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좀 재밌죠? 예, 의롭다 하시는 이유 때문에 살아나셨대요. 예, 원래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씀도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내줬다고 하는 이 말이 딜리버리드예요. 딜리버드. 이 딜리버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을 보낼 때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쓰는 말인데 예수님을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 그래서 이거는 요단강의 이야기예요. 요단강의 이야기. 여러분 요단강의 그 마태복음 그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장엄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다 드러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근데 요단강에 보면 요단강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셔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다 드러내시는 그 성경의 장면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자기의 존재를 다 드러내고 계시고 이 어미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보내졌다는 되어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보내지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아론의 가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요단강에 서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시는 것이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잘 아는 사이예요. 친척이고 명절 때마다 만났을 것 같아요. 이 6월, 특히 6월절 같은 때는 온 집안 식구가 주로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만났을 것 같은데 잘 아는 사이인데 그날만큼은 뭐 사촌이고 뭐 그 같은 집안의 형제고 뭐 이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뭐라고 보았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 양이 나올 때 그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는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으로 거기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뒤집어 씌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야 되겠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내진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보냄을 받은 바로 그 시간은 바로 요단강에서입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모든 죄가 이렇게 전가되는, 뒤집어 씌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후에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저는 성경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요 이 말씀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 다음 구절을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건 알겠는데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요? 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서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마 한 10년, 15년 하여튼 그 사이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훤히 비춰주셨어요.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죄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살아나셨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 때문에 살아나셨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수가 없어요. 아주 사소한 죄, 점과 흠과 같은 죄 하나만 거기에 묻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수가 없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덤에 계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죄라도 남겨져 있으면 주님은 지금 여전히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완전히 조그만 죄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증거가 되냐 하면 나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나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요, 이 지식을 배울 때 돈 잘 버는 지식은 열심히 배워요. 할렐루야. 아마 오늘 여기 1시간 설교 듣고 10억씩 받는다 그러면 눈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배워도 1억도 안 준다고 하니까, 1억은커녕 10,000원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계시, 밝은 빛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뭐 죄도 되고 범법함도 되고 범죄함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번역했어요. 할렐루야. 아주 지구상의 모든 성경이 이 말씀이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나신 줄 알았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롭다고 하시는 증거, 증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번역이 현대인 성경이 좀 잘 돼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여기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만큼의 죄도 없다는 증거예요. 흠도 없고 작은 점 하나, 먼지털 하나만큼의 죄도 없다고 하는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자, 점 하나만큼의 죄도 없다. 우리 한번 시작. 점 하나만큼의 죄도 없다. 여러분, 점 하나만큼의 죄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가십니다. 예, 구원 못 받으십니다. 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죄는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히 끝이 났다는 사실, 희고 정결하게 됐다는 사실의 증거로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의로움의 증거이다. 우리 한번 큰 소리 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의로움의 증거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보내지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장면이에요. 자, 우리 그 세 번째 장면도 똑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우리가 최초로 읽은 말씀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것까지 아셔야 돼. 여기까지 아셔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걸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자,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돼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이해가 좀 안 되면 어때? 우리가 뭐 다 알고 사나?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상하게 성경을 읽다 모르는 구절이 있으면 마음에 걸려요. 이 말씀을 위해서도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고,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래.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신비적이라고 할까봐 좀 약간 걱정이 있지만 꿈에서 배웠어요. 이 말씀은 제 꿈에서 배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배우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는 12보석을 가슴에 달고 들어가요. 12보석을. 이 12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너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고 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들어가는 거라고요?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의미하는 12보석을 가슴팍에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끈을 달고 들어가요. 왜, 여러분 왜 달고 들어가는지 잘 알고 계시죠? 지성소는 속죄가 잘못되면 제사장이 거기서 죽어요. 죽으면 아무도 거긴 함부로 못 들어가. 장막 뒤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면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줄을 가지고 끌어내려고 방울이랑 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성소가 저 하늘에 있대요. 할렐루야. 거기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대표해서 들어가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표하여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 하늘 성소에 나를 대표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셔요. 누구를 대신하여 나타나 계셔요? 나라고 합시다. 누구를 대신하여 나타나 계셔요? 나를! 할렐루야! 누구를 대신하여 나타나 계셔요? 나를! 좀 크게 좀 해. 나! 좀 크게. 시작! 나!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은 이 12보석을 가슴팍에 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나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원래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부활해서 하늘 성소에 가서 보좌 앞에 나가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내가 너에게 성령도 주고 은혜도 주고 사랑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표를 가지고 또 이 땅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씩 갔다 올 수 있어요? 못 갔다 오잖아요. 할렐루야. 돌아가신 다음에 가세요. 할렐루야. 누가 대표하여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근데 그분은 거기서 나오지 않으셔요. 지금도 나타나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 것은 사실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다. 또 한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영혼을 향하여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언제나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에 이 큰 사랑과 은혜가 오늘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 예.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나의 의롭다 하시는 증거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니라. 나를 위하여 올라가셨던 거예요.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표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타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어떤 화장실에 가서 교회 화장실을 볼일을 보는데 옆에서 주여, 할렐루야, 경건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좀 기도실에서 부르고 예배할 때 좀 부르시지. 예, 뭐 길 갈 때 불러도 괜찮은데 볼일 보면서 주여, 또 뭘 또 소리도 들려. 이렇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근데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어디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느 곳에서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도 어느덧 어느새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나를 대표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에 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찬송을 부르는 건,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임재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딱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분은 딱 한 가지 종류만 있어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요. 할렐루야. 저 이렇게 보여도요, 저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 일본 사람도 사랑해요. 네, 다 사랑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한 가지만 있어요.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면 모든 기도 응답된다고 다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기도실에서, 정말입니다, 제가 조금도 말 보태지 않고 산하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말한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리라. 너희가 무릎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형제가 내게 절을 범하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 구절이 그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조금도 보태지 않고요, 제 목양실에서 박수를 치면서 읽고 했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을 것이며 나의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 여러분 잘생겨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앞에 나오는데 우리 윤성순 권사님께서 목사님 괜찮아 보인다 그러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우리 스스로가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 아니하시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용서하면 너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다 밝습니다. 거룩합니다. 우리 모든 자손들은 그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님이 나타나 계신 것이, 그 보좌 앞에 내 영혼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고 영원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